예, 가족이 너무 흐뭇해서 준모 성도님이 찬양 부르다가 가족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가족들이. 찬양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참 한 아름다운 가정을 저희 교회로 보내셔서 이렇게 이 가정이 오랜 시간 교회에 뿌리 내리고 또 이번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준비하면서 매주일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사의 직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가면서 참 귀한 기둥 같은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세워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큰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을 쳐주셔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보배롭게 쓰임받고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사람들로 우리 허주모 성도님, 윤명주 자매님, 동화도경이 지우윤우 다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이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되 그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큰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를 섬기는 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대케 하시는지를 주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된 일들을 이 자녀들 위해 허락해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전을 섬겨나가는 이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정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전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요즘 손을 엄청 자주 씻지요. 비눗물로 씻고 소독젤로 씻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에는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팔뚝까지 씻었고 어디 갔다 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온몸을 씻은 후에야 음식을 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는 말은 온몸을 물로 씻고서야 시장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을 물로 씻고서야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뿐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병자, 창기, 세리처럼 부정하게 여김받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자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와 접촉하면 자신들도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굳어지게 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쯤인데 헬라 문화가 유대 문화와 유대 신앙을 위협하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도가 지나쳐서 성경에도 없는 복잡한 율법 조항과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면서 성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걸 조상들의 전통이다. 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은 유달리 이런 전통이 강해서 눈꽃만큼이라도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릴리 같은 저 변방의 지역 사람들은 별로 그런 데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손 씻지 않고 밥을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딱 걸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제자를 욕하는 건 사실 누굴 욕하는 거죠? 선생을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죠? 그 교회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자가 어찌 그리 제자들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고르반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것을 말합니다. 고르반 제도는 본래 목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함부로 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악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지요. 사람들은 이 법을 부모 공양의 의무를 회피하는데 악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에게 드리기로 한 것이라도 고르반으로 바치기로 서약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고르반을 악용하여서 부모 공양의 책임도 면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묵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과 삶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이 악하니 너희들의 속이 악하니 그 겉을 깨끗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이 더러운 자가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수치 검정을 나무래고 뭐 묻은 개가 제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두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에 지금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아주 사소하고도 별것 아닌 행동을 책잡으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그 일이 아니어도 분명히 뭔가 책잡을 것을 찾아내고야 말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뭐가 비뚤어진 거죠? 보는 눈이 비뚤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빌미로 그 복되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편견과 오만과 무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영혼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봐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뭘 빼게 하라?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이만한 오류를 지금 범하면서 상대의 요만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뒷굴과 들보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무도 이러질 않네.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는 삼키는도다?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루살이처럼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하루살이도 빠져나가지 못할 촘촘한 채 위에다 올려놓고 걸러내는 것처럼 요만한 것 하나하나 다 문제 삼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꼭 붙들고 씨름해야 될 낙타같이 중하고 귀한 것은 그냥 생각도 없이 꿀꺽 삼켜버리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저를 보고 대답 좀 해줘요. 떳떳하죠, 머리 위가. 저는 온몸이 뜨거워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 가까이로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자꾸 주의 종에서 멀리 가신다. 의자를 뒤로 자꾸. 덥죠? 전에 어떤 목사님께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강단을 잘 안 내줘요. 오죽하면 16년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잘 말씀하다가 하나 삐끗하면 다 시험거리라서 저 잘 안 해요. 그래서 강단을 정말 잘 안 내주는데 어떤 분이 하도 추천을 해서 강단을 내어드렸어요. 말씀이 참 은혜롭더군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나누는데 대뜸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데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남이사 걸어놓든 달아놓든. 아니 강단을 내어드려서 말씀 전하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되지. 아니 제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을 거면 종탑에도 걸어놓지 말아야지. 뭔 제단엔 자기들은 안 건다 그러면서 종탑엔 다 걸어놨어 십자가를.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어떻게 우상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자리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면 새 사람으로 지원받는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요, 기도요, 예배요, 성경 묵상이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만 아니라 장로교, 예장, 통합, 합동, 기장, 대신, 순복음, 성결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단들이 다 제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걸
뭘 문제를 삼아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여긴 재단에 십자가를 걸어놨네요. 그러면 자기 교회는 종탑에는 왜 걸어놨어?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루살이 같은 것은 뭐하고?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낙타 같은 건 뭐하고? 삼키고. 그런 걸 책 잡으면 신앙의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약 300년을 이상한 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입어야 될 이 가운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맞아요? 거룩한 주님의 그 영광을 뜻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두 패가 나누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약 150년을 싸웠어요. 교회가. 빨간색과 무슨 색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 좌판이 우판이. 더 황당한 건 어느 날 질문이 생겼어요. 성당에는 들어갈 때 여기 성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이제 파리가 빠졌네요. 자, 파리가 빠졌으니 이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 이 성수가 더러워졌다. 이런 주장이 일어났고 한쪽은 아니다. 파리가 더럽지만 어디에 빠졌으니? 성수에 빠졌으니 그 파리까지 뭐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자, 물이 더러워졌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파리도 깨끗해졌다. 자, 제가 여쭙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가지고 또 150년을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손 씻어서 밥을 먹고 안 먹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매이게 되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제가 감리사할 때 희한한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경찰이 출동했어. 경찰이. 김대중 권사님, 교회에 싸움 붙어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진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별것도 아니야 싸운 게. 교회에 보수하는데 의자를, 장의자를 놓을 거냐? 개별적으로 요즘 그런 의자가 있나 봐요. 앞에 뭐 탁 하면은 뭐 성경도 받치고 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극장식 할 거냐? 우리 뭘로 할까요? 장의자 손 들어보세요. 극장식 손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네. 그리고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제발 구역회 할 때 10분 안에 끝내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교회는 맨날 싸우고 가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겨울마다 김장할 때 싸운대. 김장하는 방법 갖고 싸우고. 갖고 올 거냐 절일 거냐. 자, 절이자 손 들어요. 갖고 오자 손 들어요. 100포기 할 거냐 120포기 할 거냐 싸운대. 20포기 더하면 얼마나 들지요? 그게 뭘 싸울 겁니까? 뭔 걸러내고? 대답 좀 해봐요. 뭔 걸러내고? 하루살이 같은 건 걸러내고. 교회가 그런 걸 갖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야 되느냐?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 세계에 오지 마을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힘을 모아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에 어떻게 우리 교회의 힘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교회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일 아닐까요? 맞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면 안 되고 하루살이 같은 거 뭐하고 그냥 꿀꺽 삼켜버려. 그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낙타같이 중요한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비 지사님들은 잘 들어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거라는 말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니 너희는 신경 쓰지도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장로의 전통이 그때 유대인들에게나 유효했지. 지금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손을 팔뚝까지 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규례는 시간 지나면 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지키라고 그냥 뭐하라? 둬라. 너희는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그런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그런 것에 매료되어서 신앙의 깊고 넓은 세계로 나가야지, 하루살이같이 사소한 것에 붙들리고 그런 것에 생각을 빼앗기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버림을 당하는 쭉정이 같은 교회,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알곡 교회 됩시다. 알곡 성도 됩시다. 제가 알곡 목사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에너지를 하루살이 같은 거, 오늘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그런 것으로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멋진 교회 됩시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격조 높은 의식과 큰 수준의 세계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크고 중요한 것, 곧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뭘 하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이 해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리로,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 기도, 성경 묵상, 선교 봉사, 이런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베푼,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자리에 꼭 서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앉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만 그 자리에 서서 그걸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갈망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지, 그런 갈망이 없이 멍하니 예배 왔다가 그냥 가면은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로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도 남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복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후에 마태는 전혀 다른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 보면 그
표현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카이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카이 이두. 카이는 뭐냐면은 영어로 and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뜻이고, 이두라는 말은 보라 하는 뜻이에요. behold, 보라. 영어 영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behold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태는 보아라, 여기 이런 사람도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라, 카이 이두, 보라, 여기 참 놀라운 사람 한 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일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가나안 지경에서 왔다는 말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두루와 시돈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와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해주소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어떻게 좀 해서라도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계속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표현은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원문은. 그래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내용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도우소서.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욕할 때 좀 욕에 속하는 짐승 이름이 있죠. 뭐가 있죠? 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요즘 또 하도 뭐 개 인권까지 주장하는 이상한 시대라서 나중에는 개 데리고 와서 세례 베풀라고 할 수도 있대요. 죽을 때 장례 치러달라고, 내 가족과 같다고. 안 해줄 수가 있나? 함부로 개 그러면 안 됩니다. 강아지.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사회에서 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의미예요. 우리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와,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15만 원짜리 빠마를 시킨다니까, 걔한테. 아니, 안 믿어지셔요? 정말 15만 원짜리 빠마를, 온몸 빠마. 또 너무 곱슬곱슬한 개들은 펴, 빠마로 스트레이트. 겨울 되면 조끼를 입혀줘, 패딩. 그리고 상림 가보세요. 얼마나 귀엽게 염색까지 해, 꼬리에. 그래가지고 나는 맨발로 걷고 있는데 이놈 내 옆에서 같이 걸어, 오줌 축축 싸면서. 우리나라 개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개는 보면 혐오감이 들어요. 제대로 못 먹고 비쩍 마르고, 그래서 다니다가 아무거나 뜯어먹고 시체를 뜯어먹고, 이게 개예요. 그래서 개 그러면 아주 사람을 비하하는 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내가 왜 개들에게 주냐.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빼이 없나? 우리 잘 그러잖아. 교회가 요보이 없나? 이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팍 상해서. 근데 이 여인이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꿈쩍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 저를 개같이 여기셔도 좋은데
걔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 저에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여인처럼 갑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면 큰일 나요. 요만한 하루살이 같은 거 문제 삼고 그게 걸려 넘어지고 말이 생기고 시험 들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내뱉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하고 이러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이 여인처럼 무서운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을래요. 할렐루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붙잡고 갈래요. 이렇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새로 집사님 될 분들은 잘 들어요. 그래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살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루살이 같은 것만 붙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심령이 끝까지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쭤볼게요.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해요? 배가 불렀어요? 가난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니까 그 갈급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부스러기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가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여쭤볼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가난해요? 배가 불렀어요? 이런 거는 배가 부르다고 그러지 않아. 배때기가 불러 터진 거야. 안 그래요? 그 귀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계시는 현장에 있으면서 하루살이 같은 손을 씻고 안 씻은 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했으니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른 정도가 아니라 불러서 터진 거야. 저를 잘 봐요.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큰일 나. 망하는 거야. 우리 예비 집사님들 잘 들어요. 배부른 성도 되고 집사 되면 끝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런 권사님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다고 붙들 수 있는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어도 배때기가 불러서 하루살이 같은 거 가지고 자꾸 말하고 씨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 어떻게 그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시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고 귀하게 쓰고 자녀들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니까.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지. 부스러기 은혜라도.